40절의 말씀입니다.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문학자이고 철학자인 아미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존재는 이 땅 위에서 가장 빛나는 혜택이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생명체는 한없이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 속에 아름다움, 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어린 아이들 틈에서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애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을 놓고 한두 번쯤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은 고사하고서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결핍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5주 정도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손도 잡아주지 못한대요. 그리고 아이가 슬프거나 기쁠 때 안아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육 현장이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상식적인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공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가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되고 대학을 들어가면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저 도구적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이 좋다고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생소한 느낌이 들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데도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인격을 따지는 사람은 없고 그저 흉내내는 신앙이면 되고 오로지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신앙까지도 평가해 버리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인격이 잘못되었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양육권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 성장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에 부모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지혜가 충족하며 강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유월절을 당해서 이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유월절을 당하면은 이 절기에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율법이 명하는 대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먼 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3대 절기 중에서 한 절기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켜온 여태까지의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의 성장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가 이곳에서 조금 얼마간 언급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장 8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이렇게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더 말씀을 추가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보다는 추가했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제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자라갔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은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다시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한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으로서의 지혜가
계셨을까? 그리고 과연 그에게 하나님부터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들지 않으시나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고 인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이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리실 적 자라시는 과정에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셨지만 그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보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얼마큼 갔다 그랬습니까?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들 생각 때문에 그들 일행 중에서 찾았지만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부모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일을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주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 없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인생길을 그리스도 없이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 같은 생활은 예수님과의 단절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때에 그리스도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수시로 주님을 찾지 아니할 때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루길이나 가면서도 찾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을 찾는 생활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는 우리로부터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생활은 주님 없이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 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생애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걸어가는 인생 길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찾는 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의 인생은 암담하고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이 조금이라도 신앙에서 삐뚤어진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때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서 그와 함께 다시 동행할 생활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주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먼저 친족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셨죠? 성전에서 찾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다. 그들의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날 것이라. 그렇다면 찾는다는 말은 무엇이죠?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 중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자꾸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할까요? 바로 주님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떠나면 주님을 잃어버릴 줄 알고 성전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소년 예수님은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공생의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바쁜 공생의 일정 가운데서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고 형제와 이웃에게도 헌신적인 자세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시간을 거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로부터는 약간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믿음만 좋고 믿음만 좋은 척하고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선하고 모범된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삶의 평상시의 삶을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라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태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양육하고 신생아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교육하고 유아의 유년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이단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과학 지상주의자들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황금 만능 주의자들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도덕지상주의자들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교육지상주의자들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바로 부모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수고하는 값이 부모에게 반드시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의 천부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분명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더욱더 커지고 충만해진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해서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 또한 우리의 더러운 심령, 또한 죄에 물든 심령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끌어진 그 관계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해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